기도하시겠습니다. 또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부활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에 속하지 않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의 첫 시간 예배로 시작하오니 하루 종일 주님과 동행함의 기쁨을 허락하시고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 있든지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드러내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걱정, 근심, 염려가 다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를 채워주시되 잔이 넘치게 채우시는 주님의 풍성한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열왕기상 5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음이라. 이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의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 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삭슬 당신에게 드리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솔로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사람을 보내어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거니와 내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에 대하여는 당신이 바라시는 대로 할지라. 내 종이 레바논에서 바다로 운반하겠고 내가 그것을 바다에서 뗏목으로 엮어 당신이 지정하는 곳으로 보내고 거기서 그것을 풀리니 당신은 받으시고 내 원을 이루어 나의 궁정을 위하여 음식물을 주소서 하고 솔로몬의 모든 원대로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주매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의 궁정의 음식물로 밀 2만 고루와 맑은 기름 20고루를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고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역군을 불러일으키니 그 역군의 수가 3만 명이라. 솔로몬이 그들을 한 달에 10,000명씩 번갈아 레바논으로 보내매 그들이 한 달은 레바논에 있고 두 달은 집에 있으며 아도니람은 감독이 되었고 솔로몬에게 또 짐꾼이 7만 명이요 산에서 돌을 뜨는 자가 8만 명이며 이 외에 그 사역을 감독하는 관리가 3,300명이라. 그들이 일하는 백성을 거느렸더라. 이에 왕이 명령을 내려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서 성전의 기초석으로 놓게 하매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와 그발 사람이 그 돌을 다듬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제목과 돌들을 갖추니라. 아멘. 오늘은 열왕기상 5장 1절에서 18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전을 지으려면 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날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요. 성장하면서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 성인 이렇게 각 연령층 예배를 경험하면서 이런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5개라면 얼마나 좋을까? 한 교회에서 온 가족이 다 예배 드리는 것도 좋지만
건물이 5개가 근처에 있어서 각 연령별로 연령에 맞게 예배를 드리고 각 건물들을 연령에 맞추어서 주중에 잘 사용한다면 얼마나 효과적인 좋은 교회가 될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어린이 교회는 주일에 어린이 예배를 드리고 주중에는 어린이들을 위한 놀이시설, 유치원 시설, 학원 시설을 갖추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신앙교육과 사회교육을 함께 병행하는 그런 건물이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중고등부 교회는 역시 주일에는 중고등부 학생들이 주일 예배를 드리고 주중에는 학교를 비롯한 학원 시설, 체육 시설, 학생들의 문화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청년 교회도요, 주일에 청년 예배를 드리고 뜨겁게 찬양 예배로 드리고 주중에는 기독교 카페, 청년 문화 공간 등으로 쓰이면 얼마나 좋을까. 성인들은 말할 것도 없죠. 노인교회, 실버교회라고 하면 좋겠는데, 이 실버교회는 주중에 양로시설, 실버학교, 각종 재활시설, 어르신들 문화시설로 사용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하니까 총 5개의 교회가 필요하더라고요. 모든 연령이 절기별로 한 번씩은 다 같이 전 연령이 모여서 가족들이 다 함께 예배를 드리고 여러 가지로 새로운 교회의 모습이 이렇게 그려지더라고요. 여러분, 5개 교회를 짓고자 하는 저의 개인적인 꿈이 이루어지도록 중보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비전이고요. 여러분은 거룩한 소망, 혹시 하나님의 전을 짓고 싶은 마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전을 짓고 싶은 마음을 가져본 적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저는 포괄적으로 모든 성도들이 세계의 하나님의 전 건축하는 비전을 꼭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성전, 우리 성전, 보이지 않는 성전의 꿈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성전이라고 하는 표현은 저와 여러분의 몸, 이 몸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임을 기억하라, 그런 표현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몸, 이 육체를 육체가 원하는 욕구대로 살지 말고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제물이 되도록 그런 하나님의 성전 건축의 삶을 살아가라, 그런 뜻입니다. 우리 성전이라고 하는 표현은요, 우리들이 함께 이룰 주님의 몸된 교회를 뜻하는 표현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함께 신앙생활하는 지금 눈으로 보이는 그 교회 있잖아요. 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지난 주일에 보니까요, 창립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시고 땀 흘리시고 아름다운 꽃과 아름다운 장식과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정말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우리 성전을 짓는 마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보이지 않는 성전도 여러분 꿈꾸셨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이게 제일 중요해요. 눈으로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전, 부활의 나라에서 영원히 찬송하게 될 그 미래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전, 여러분 이 보이지 않는 성전을 짓기 위해서 지금 잘 준비하고 계십니까?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전을 마음속에 품으시고 우리 미래에 그 나라에 들어가서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송하게 될 그날을 소망하시고 준비하면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내 성전, 우리 성전, 보이지 않는 미래의 성전, 그런 새 성전 건축의 꿈을 꾸면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바로 솔로몬의 성전,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아버지 다윗 왕이 그토록 하나님의 전을 짓기를 원했지만은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에게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내 아들에게서 성전이 지어지리라 이렇게 허락하셨습니다. 다윗은 그 말씀 그 뜻에 순종하면서 비록 자기의 때에는 성전이 건축되지 못하지만은 아들 솔로몬 때에 성전을 잘 지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다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 다윗 왕의 성전 건축 준비에 많은 진척과 더불어 솔로몬은 거기에 안주하지 않고 오늘 본문에 보시면 자기도 역시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성전을 지어가게 됩니다. 1절을 한번 보세요.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의 다윗을 사랑하였음이라. 다윗의 때에 동맹을 맺고 물질적인 후원을 아끼지 않았던 두로왕 히람은 다윗을 이어 솔로몬이 왕이 됐다는 소식을 듣고 신하들을 보내가지고 축하하게 됐는데 솔로몬은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이거구나. 이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요. 3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전 건축 의사를 밝히면서 6절 히람에게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이 건축되도록 주재료인 레바논 백향목을 값을 치르고 보내달라 하는 요청을 하게 됩니다. 7절 두로왕 히람은 이를 듣고 크게 기뻐하면서 8절 한번 보세요. 기꺼이 레바논 백향목 최고의 재료를 보내게 됩니다. 솔로몬 왕이 이렇게 재료만 최고의 재료로 철저하게 준비한 것이 아니고요. 그 재료로 성전을 지을 일꾼들, 실제 일할 사람들도 아주 철저하게, 철두철미하게 준비하게 됩니다. 14절을 보세요. 끝에 감독관인 아도니람을 건축감독으로 세우고 그 인솔하에 13절에 보시면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역군, 일할 사람들 3만 명을 불러 세웠다. 그리고 16절에 보시면 감독 관리인을 3,300명을 세우고 그 앞에 절 15절 짐꾼이 7만 명이고 산에서 돌 뜨는 자 채석공이라고 합니다. 이 채석공이 8만 명. 이 어마어마한 인력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의 전을 철저히 관리하면서 조직적으로 지었던 솔로몬 왕. 여러분 우리가 얻을 교훈이 뭘까요? 하나님의 전을 짓는 일, 주의 일에는 철저하게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하는 교훈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기 위해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기 위해 아주 철저하게 준비하는 그리스도인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요즘 교회에서 신앙생활의 그 본질인 성경 제대로 한번 읽기를 제가 하고 있는데요. 다들 아주 열심히 하시는 모습에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모릅니다. 저는 이것도 하나님의 전을 짓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기 위해 열심히 신앙의 본질 성경을 읽어가고 있어요. 성경을 열심히 읽으시는 가운데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목사님, 요새 성경 읽느라고 그 정해준 성경 읽기 하느라고요. 그 좋아하던 텔레비전 볼 시간이 없어요. 제가 속으로 아멘 그렇게 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기쁘던지요. 특별히 매일 성경을 어디를 읽어야 되는지 매일 아침 하루도 빠짐없이 성경 읽을 곳을 카톡으로 보내주시는 권사님이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얼마나 귀합니까? 주일 예배 때마다 식사 준비로 집에서 주중에 음식 재료를 사고 토요일에는 온 집안이 다 음식 준비로 정신이 없어요. 거기에 혼신을 다하시는 권사님도 있어요. 그를 돕는 또 집사님도 많이 계세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일에 그 복잡한 주차 봉사로 땀 흘리시는 남성교회 분들도 계시고요. 주중에 나와서 찬양을 준비하는 찬양팀도 있고 성가대도 또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지 자기 차로 교인들을 실어 날르시면서
교인들이 편하게 교회에 오실 수 있도록 애쓰시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도 있습니다. 다 얼마나 귀한 분들인지 몰라요. 저는요, 이런 분들의 이 수고가 바로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의 이 철저한 준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신앙의 본질이 잘 다져지고 하나님께 편하게 예배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감사한 일이죠. 눈에 보이는 건물이 하나님의 전이 아니라 이렇게 주의 일에 철저히 사전 준비하는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온전한 예배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전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전이 주일뿐만이 아니라 주중에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전이 이미 세워지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의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죠. 앞으로도 하나님의 전을 세우기 위해서 철저히 준비하는 주의 일에 더욱더 열심 내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들이 다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솔로몬과 같은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하나, 솔로몬의 하나님의 전 건축은 상호 우호적인 협력으로 이루어졌다 하는 사실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믿는 사람들이 서로 힘을 합쳐 도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다시 보세요. 지금 누가 하나님의 전 돕는 일에 협력했다고요? 두로 왕 히람과 그 두로 국민들이 돕고 있습니다. 즉 이방인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 일에 적극 우호적으로 협력했다. 이게 오늘 본문에서 참 중요해요. 물론 솔로몬은 그냥 하나님의 전에 쓰일 재료 레바논의 백향목을 공짜로 얻은 것은 아닙니다. 11절을 한번 보세요.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의 궁정의 음식물로 밀 2만 고루와 맑은 기름 20고루를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재료값으로 음식물을 지불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12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고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즉 아직 모르는 사람들을,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까지 동원해가지고 서로 협력하여 성전을 짓게 하시는 것에 하나님의 지혜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 여기 지금 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이런 거예요. 우리는 열심히 안 믿는 사람들을 전도하자 하면서 당장 교회에 일하러 오는 외부인들에 대해서 좀 무관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청소하러 오시는 분, 교회 청소하시는 분. 얼마 전에 우리 교회 복사기를 설치했는데 그 복사기를 설치하고 고치러 일하러 오시는 분들, 정수기를 설치하시는 분들, 그 외에도 우리 교인은 아니지만은 교회에서 필요해가지고 일하시는 일꾼을 고용하는 경우에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자기도 모르게 이런 생각을 좀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돈 줘서 일 시키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조금 소홀하게 대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들도 복음 전할 대상이 아닙니까? 조금만 더 친절하고 조금만 더 예의 있게, 여러분 식당에 가셔도요 팁 주는데 너무 인색하지 말라 하는 말이 있어요. 어디 가든지 우리 주위에는 너무나 밀접하게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말과 행동을 보고 있는 두로왕 히람과 같은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분들과 협력하라는 거예요. 그분들과 사이를 좋게 만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전이 같이 지어진다는 거예요. 교회 근처에 가게 주인이 처음 이사 와서 교회를 찾는 부부에게 이 교회가 너무 좋다 하고 추천했다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교회를 찾는 부부가 가게 주인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아니 혹시 저 교회를 다니시는 교인이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예 저는 저 교회 다니지는 않는데요. 저 교회 다니는 손님들은요 물건을 사면서도 항상 친절하고
예의가 있고요. 인사도 잘합니다. 외상값도 아주 잘 갚습니다. 그래서 저 교회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든지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될 믿지 않는 이들과 잘 협력하는 것도 하나님의 전을 잘 우호적으로 협력해서 건축하는 귀한 일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협력하시면서 믿는 사람들만 협력하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과도 잘 협력하시면서 하나님의 전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지혜를 발휘하시고 영혼을 구원하는 도구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전이 지어지기를 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전도 지어야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전을 함께 짓고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전을 짓는데 최선을 다하게 하시되 아직 믿지 않는 자들과 협력하면서 아름답게 하나님의 전을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전 세우는데 벽돌 한 장을 더 쌓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